안녕하세요. 바이블 클래스입니다. 바이블 클래스를 시청해주신 여러 구독, 시청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교재에 대한 문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일시독자 신청을 받아 교재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벽교 플러스 출판사는 정기구독자에게 매월 신간 도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회 일시 구독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2019년 2월 신간 도서와 함께 바이블 클래스 모세오경의 교재를 책으로 만들어 함께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발송될 책은 2월 출간된 최후 심판에서 행위의 역할의 논쟁, 로마서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창조와 악의 잔존, 그리고 바이블 클래스 모세오경 교재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신청서 링크는 영상 아래의 더보기를 누르시면 자세한 설명과 함께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번 일시 독자 신청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이 사건, 이 가나안의 전체 피라미드 체제를 해체하고 이 땅에 신앙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순종하면서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동사예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영국의 어느 미션 스쿨에서 성경 과목 시간에 여호수아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교목 목사님이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은 누가 무너뜨렸죠? 근데 학생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목 목사님이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은 누가 무너뜨렸죠? 학생들 얼굴이 빨개지더니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한동안의 침묵이 흐른 다음에 어떤 학생이 손을 반쯤 들고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마치 목사님이 무슨 학교 기물을 지금 파괴해갖고 범인을 색출하는가 해서 대답을 못하고 겁을 먹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와 또 기독교 기관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지난 5주 동안에 무려 모세오경을 끝냈어요. 사실 그 모세오경을 지나서 여호수아까지 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여호수아서,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 이제 역사서라고 배우는 그러한 성경들을 공부를 할 거예요.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 에스라, 느헤미야서, 에스더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왕정을 세우고 그래서 왕국 시절을 보내다가 바빌론 포로기를 갔다가 다시 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게 이스라엘 구약 역사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에스라 느헤미야서 정도, 구약 이스라엘 역사서 정도만 끝나면은 에스라 느헤미야서 에스더서 정도까지 끝나면은 제가 거의 한 95% 정도 장담하건대 성경을 보는 눈이 정말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아마 모세오경 공부한 것만 갖고도 여러분들이 기존의 성경을 보던 것과는 꽤 많은 지금 그 어떤 안목의 변화, 시각의 변화를 느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제 모세오경까지는 이제 맛보기고 여러분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서, 에스더서, 구약 이스라엘 역사 정도만 공부를 해도 정말 기존에 보던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성경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이제 전반기 내내 구약 성경 공부를 할 것이지만
구약 성경 공부를 잘 해놓으셔야 우리가 이제 여름 지나서 뭐 여름 무렵 휴가 좀 갔다 오고 해서 이제 신약 성경 들어가서 보면은 구약을 잘 알아야만이 사실은 또 신약 성경을 깊이 있게 풍성하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역도 성립이 됩니다. 신약을 잘 알면 알수록 구약을 더 깊이 있게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 66권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유기적으로 통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구약 역사서 정도까지만 가도 여러분들이 꽤 많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성경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꽤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모세 오경 공부를 했고 오늘 여호수아서 공부를 하는데 창세기서부터 여호수아서까지의 이 신학적인 또 내용적인 연결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핵심 중에 하나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땅을 주시겠다. 출애굽기는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출발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레위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민수기는 그 약속된 땅을 향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군대 대형을 갖추어서 일사불란하게 믿음의 전진을 할 것인가, 믿음의 진격을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신명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 입구까지 온 거예요. 그 땅 입구까지 와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다룬 것이 신명기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여호수아는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벌어지는 일들,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호수아 하면은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누구나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어지간한 분들은 이제 다 아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라합, 여리고성의 그 창기 라합이 정탐꾼들 숨겨주고 나중에 목숨을 구원받은 이야기. 또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세계 군사 역사상 유례가 없는 너무나 놀라운 전술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했거든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오늘 제가 꽤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을 할 내용 중에 하나인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태양과 달을 멈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주일학교 아이들도 공각 공부, 요즘 공각 공부라고 안 하죠. 어쨌든 성경 공부 시간에 충실하게 배우다 보면은 한 번쯤은 다 들었던, 너무 내용이 강렬해서 자극적이어서 흥미진진하기 때문에 한 번 듣고 나면은 좀처럼 잊어버리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여호수아서 내에 포함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들이 갖는 신학적인 함의가 무엇인가,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제가 이 공부를 통해서 지난 5주 동안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극을 주고 도전을 하고 뭔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경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안타깝게도 이 신학의 세계, 신학자들의 세계 혹은 신학교라고 하는 이 울타리와,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현장, 신앙의 현장의 괴리가 너무 심합니다. 교회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신학은 목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신학이 교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교회 현장에 신학을 가지고 와서는 좀처럼 목회를 할 수가 없다.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없다. 신자들에게 신학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신학을 회피하거나 멀리하거나 경원시하거나 심지어 위험하게 여기는 그런 풍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아주 잘못된 것이다. 교회에는 우리들의 이 그 신앙의 현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그 삶의 현장에는 정말로 좋은 신학들이 필요해요. 건강하고 튼실하고 알차고 유익한 그런 신학적인 도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해질 수 있는가. 신학의 렌즈로 성경을 봤을 때 얼마나 이 성경이 정말 신기방기하게 이렇게 읽힐 수 있는가. 저는 그걸 여러분들한테 자꾸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 신학자들이 모인 세계에서 논문 발표하듯이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엄마야 하고 질색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제 나름대로는 꽤 쉽게, 꽤 나름대로 재밌게,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눈과 귀에 이렇게 수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신학을 좀 대중화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고, 다행히 또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5번의 시간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습득을 하시고 또 잘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호수아서 공부를 할 건데요.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땅의 정복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1장에서 12장까지고요. 두 번째는 땅의 분배를 다루고 있는 13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세 번째는 땅의 미래를 다루고 있는 22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땅의 정복 이야기는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1장 1절에서 5장 12절, 5장 13절에서 12장까지. 1장에서 5장 12절까지는 가나안 입성을 다루고 있죠. 가나안 입성. 모압 평원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넘어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5장 13절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을 점령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는 가나안을 분배한 이야기, 땅을 이제 다 점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22장에서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해요. 아무리 위대한 위인도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때가 되면 이제 떠나야 되거든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고 매우 중요한 세겜 언약을 체결합니다. 세겜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을 하는 그런 의식을 진행을 합니다. 1장 1절에서 5장 12절까지 가나안 입성 부분을 보면은 그 이야기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 즐겨 쓰시는 동사가 건너라,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5장 13절에서 12장까지는 그 땅을 취하라, 그 땅을 빼앗아라, 그 땅을 정복해라, 취해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는 하나님이 그 땅을 나누라. 이스라엘 12지파가 공평하게 땅을 나누라. 전부 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그런데 22장에서 24장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세겜 언약 장면에 가면은 이제는 여호수아가 주도권을 쥐고 발언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섬기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뒤에서 보겠지만은 특별히 세겜 언약을 체결하는 24장에 가면은 섬기라라고 하는 동사가 19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건너라라고 하는 동사는 아바드라고 하는 동사예요. 섬기라라고 하는 동사는 아바르입니다. 그러니까 아바드와 아바르, 아주 미묘한 발음의 차이. 일부러 이런 동사를 선택해서 양쪽 끝에 배치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어 유희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단어를 가지고 비슷한 뉘앙스, 비슷한 발음, 비슷한 성격의 단어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장난질을 통해서 깊은 의미를 전달하는 게 언어 유희입니다. 언어 유희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건너는 이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주제입니다. 여호수아 전체를 주도하는 가장 큰 신학적인 주제가 무엇일까? 제가 모든 공부 시간마다 제 나름대로 해당 성경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화두를 하나 잡아서 그 화두를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지배하는 가장 핵심적인 화두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닐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호수아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교재에 그렇게 지금 적어드렸죠. 지금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이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이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성취가 된 것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자기 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손에서 해방시켜서 시내산에 데리고 가서 너희는 제사장 민족이다, 제사장의 나라다 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는 놀라운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있었고 불순종이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반역이 있었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중도에서 얼마든지 탈락하고 실패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마침내 약속의 땅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은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 전체를 에워싸는 신학적인 화두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은 이 리더십이 어떻게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교체가 됐는가 이 부분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의 최후 장면을 잠깐 묵상을 했는데요. 정말 위대한 그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은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하여서 여호수아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세상을 떠날 때 그냥 홀연히 휙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라고 하는 매우 충성스럽고 유능하고 걸출한 다음 지도자를 후계자를 세워놓고 세상을 떠나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뿐만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서 이야기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제2의 모세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저자가 여호수아를 모세와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인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재현하고 있는 그 모세의 재림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의 모세로 여호수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은 모세가 처음 출애굽기 3장에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신발 벗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5장에 보면은 야훼의 군대 장관 만났을 때 신발 벗잖아요. 예, 신발 벗는 거. 지금 내가 이거 다 외웠는데 저 눈치 없는 저기가 내가 여기다 쓰려고 그랬는데 이걸 지금 띄워버리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네. 나왔으니까 할 수 없어요. 예. 자, 신발을 벗고요. 또 유월절 준수하고 물을 건너고 놀라운 이적들. 네, 그 출애굽 과정에서 그 하나님이 그 야훼의 전쟁을 펼치시는 것들, 또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들, 백성을 성결케 하고 백성의 죄를 중보하고 그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린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아이성 싸움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와서 중보를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내죠. 또 전쟁에서 손을 들어 올리는 것, 율법을 돌에 새기는 것, 정탐꾼 파견하는 것,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것, 백성을 축복하고 고별 설교하고 언약 체결하는 것들 해서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 너무나 그 많은 공통 요소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모세를 뒤따르는 모세의 리더십을 재현하는 제2의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그 신학적인 문학적인 내러티브 장치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모세와 연속성을 가진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자, 여러분이 지금 그 2019년도에 대한민국 서울이라고 하는 땅에서 지금 살지 않고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혹은 3,300년 전에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껏 고생해 갖고서 그렇게
꿈에도 오매불망 그리던 약속의 땅 입구에 왔는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큰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갑자기 지도자가 죽었어요. 갑자기 지도자가 죽었어요. 지도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 느낄 그 당혹감, 낭패감, 절망감, 그리고 그 공포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본인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평생 모세의 오늘날로 따지면 수행비서 역할 하던 사람인데 좀 그 직급을 승진시키면 비서실장 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가 왕초 노릇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대장 노릇 해본 사람이야. 항상 수행비서처럼 그림자처럼 따르던 사람인데 갑자기 자기가 모시던 주군은 사라져버리고 어마어마하게 부담스러운 사명과 수많은 사람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가 자기 어깨에 턱 주어졌을 때 그 여호수아가 느꼈을 그 공포감, 그 스트레스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수아서 1장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아니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너무나 눈앞이 캄캄하고 아찔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그런 연장선상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어떤 화신이다, 재림 모세다. 모세와 여호수아 간에 어떤 신학적 역사적 단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연속성이 있는 것이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를 제2의 모세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부한 것들, 명령한 것들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다 이루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모든 것들, 모세에게 분부하고 부탁하고 권고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지난 5시간 동안 공부했던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그 모든 것들의 기록이 모세오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호수아가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모세오경의 완결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여러분 재밌으라고 약간 장난을 치면은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공부했던 것, 아브라함이 175세, 아브라함 175세까지 살았죠.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어요.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175세는 5 곱하기 5 곱하기 7, 180세는 6 곱하기 6 곱하기 5, 147세는 7 곱하기 7 곱하기 3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산수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저 뒤에 가면 110세에 살아요. 110세.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이 110세는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하면은 110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5의 제곱, 이삭 6의 제곱, 야곱 7의 제곱을 더하면은
여호수아의 나이 110세가 나와요. 약간 장난질 치는 거지만 네, 이렇게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그 족장들에게 약속하셨던 것들, 창세기 그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에게 약속했던 것들, 그 약속들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쭉 성장하다가 족장들에게 하나님이 씨앗을 주셨다고 하면은 모세는 그 씨앗을 가지고 잘 이제 나무가 되도록 자라도록 잘 키웠고, 그런데 그 열매는 누가 따는 거예요? 이제 그 열매를 맺게 한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그냥 흔히 교회 현장에서 쉽게 접하고 쉽게 해석하듯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라합 이야기,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 태양과 달이 멈춘 이야기, 굉장히 신기반기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고대의 성경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모세오경을 완결시키는, 모세오경의 모든 내용들을 신학적으로 성취하는 대단히 중요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런 아주 그 긴밀한 연속성,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는 신학적으로 건널 수 없는 강, 건널 수 없는 깊은 수렁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모세 얼마나,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인데 모세가 중간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꿔줬죠. 여호수아라는 뜻은 야훼는 구원이시다. 야훼 나의 구원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데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그리스어 헬라어로 옮기면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은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성령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다. 야훼 나의 구원자,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이야기하는 약속의 땅은 물론 물리적으로는 오늘날 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지시하기도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종말의 선물로 주어질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궁극적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지도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우리가 그냥 대중적으로 표현하자면 율법의 시대, 구약의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따라서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긴밀한 연속성도 있지만 동시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불연속성이 있다. 간격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언약의 용사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또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가나안의 신들을 무찌르시고 또 가나안의 지배체제를 혁파하시고 가나안의 지배체제를 해체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시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전체에 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실 이스라엘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거의 다 하나님이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 무너질 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 한 바퀴 하고 그게 다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여호수아서는 그런 면에서 야훼의 전쟁기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시지만 그 하나님의 전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와 순종. 예배와 순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여호수아서가 강조하는 것이 율법을 묵상하라.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들 사이에 율법을 묵상해라, 율법을 가까이 해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한마디로 모세 오경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다 율법이에요.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죠. 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구속에 관한 이야기. 레위기, 성결에 관한 이야기. 민수기, 하나님의 인도에 관한 이야기. 신명기, 하나님의 교훈에 관한 이야기. 그런데 이 모세 오경에 나온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과거 역사들이죠. 이스라엘의 뿌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내력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시에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제가 누차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원래 뭐 하던 인간들이에요? 이집트의 파라오의 피라미드 체제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그 체제를 떠받드는 그런 그 건축 공사나 하는 노역이나 하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출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명을 주셨어요. 성전 건축자.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사명, 이스라엘의 사명. 그 사명의 핵심은 성전을 짓는 민족,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민족. 파라오의 신전을 짓던, 파라오의 성전을 짓던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민족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 오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사명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 오경을 묵상해라, 율법을 묵상해라, 이걸 율법이 뭔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개념을 너무 축소시켜 갖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죄인. 그거 말고는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매주 주일날 교회 가서 주여, 이 죄인이 또 세상에서 죄를 잔뜩 짓다 왔습니다. 꺼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다 규정하고 설명짓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역사와 나의 사명, 나를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름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예배 시간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가 이 바이블 클래스에서의 맥락에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이 맥락 속에서 내가 내 삶의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때로는 성전됨을 잘 나타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성전으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저항과 너무 많은 반대와 공격에 부딪혀갖고 내가 깨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근데 또 싸우다 보니까 피 흘리고 막 부상을 입을 때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성전으로 일주일 동안 살다 왔는데 내가 어떤 때는 승리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실패하기도 했는데,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내게 다시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내가 다음 주에는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거둔 승리는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얻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자기 확인과 자기 갱신을 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배를 너무 축소시켜갖고, 사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죄 실컷 짓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거리끼는 것도 없이 막 짓다가 주일날만 되면 갑자기 양심이 살아나갖고서는 하나님 앞에 와서 찔끔찔끔 울면서 주여 이 죄인이 왔사오니, 그리고 나가서 바로 또 죄 짓죠. 네. 옛날에 그 오래전에 했던 영화 투캅스 원, 안성기하고 저 박중훈 씨가 주연했던 투캅스 원에 보면은 안성기가 그 형사인데 저 주중에 그 유흥업소 돌아다니면서 삥 뜯잖아요. 그죠? 삥 엄청 뜯어. 꼭 11조 바쳐.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 막 기도하죠. 주여 이 죄인이 또 삥을 엄청 뜯었나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출근해갖고 엄청 삥 뜯으러 다니죠. 너무나 그 이율배반적인 거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에 갇혀 있으면, 그 왜곡된 죄인이라는 인식에 갇혀 있으면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살아가는, 성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일과 주중의 경계와 구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와 일상의 삶의 현장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어디서나 어느 때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려면은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성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장 5절에 보면은 성결하게 스스로 성결케 합니다. 이따 뒤에서 너무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가나안 땅 자체가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에 가나안 전역이 다 하나님의 성소예요. 성소에 입장하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마치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입구에 왔을 때, 출애굽기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내산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성결케 했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입장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성결케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행하고, 이게 5장 4절에서 5절이고요. 6월절을 지켜요.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성결케 하고 요단강을 딱 건너오니까 놀랍게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던 만나가 딱 끊어졌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왔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요단강 건너가리 그러면은 임종을 생각하는데 어쩌다가 요단강이 그런 저기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가나안 얘기도 엄청나게 할 건데, 가나안이 되게 좋은 의미인데
우리 오늘의 그 맥락에선 가나안 그러면 거꾸로 안 나가 그래갖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나안 신자라고 부르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가나안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요단강도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왔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과거와 완전히 단절이 된 거죠. 예. 광야의 삶, 그리고 광야 이전의 그 이집트에서의 노예의 삶, 그거와 완전히 단절이 된 거예요. 요단은 그 경계선이에요. 과거와 현재. 예. 죄악의 세상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지배하는 세상으로의 그 넘어오는 그 경계선이. 그러니까 당연히 만나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불평한 게 음식 문제였잖아요. 만나는 그 음식 때문에 늘 불평할 때 만나가 항상 그 단골 소재였어요. 이것만 먹어서는 못 살겠다. 고기 좀 먹자. 그런 그 옛 생활 방식, 옛 사고 방식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경계선을 넘어온 거예요. 넘어왔다. 예, 넘어왔다가 뭐예요? 6월이죠. 6월. 패스오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발려온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날이 6월절이 됐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을 넘어왔기 때문에 과거와는 단절되고 새로운 시간, 새로운 공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들어왔어요. 새로운 신분을 얻었어요. 새로운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뭐를 행해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세례죠. 할례는 내가 이제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진짜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이제 이런 예배를 쭉 드리죠.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는 장소를 길갈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5장 1절에서 12절을 보시면은 이 모든 일들이 행한 장소의 이름을 길갈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그 뜻은 이집트의 수치가 물러갔다. 이집트의 수치가 물러갔다. 그래서 도대체 이 길갈, 이집트의 수치가 물러갔다는 게 무슨 뜻인가? 뭐 이 학자는 이런 얘기, 저 학자는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배어있던 노예 근성을 이제 끊어버린다 그런 뜻 같아요. 한번 제가 지난 시간에 민수기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이 피라미드 체제, 오늘 이 피라미드 체제 얘기 많이 할 건데 앞으로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계속 이 피라미드 체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요한계시록 갈 때까지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 지겹게 들을 거예요. 이집트에 이 여기 파라오가 있고, 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예, 뭐 등등 잡족들, 노예들, 이 체제 안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뼛속 깊이까지 체득된 게 바로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식민지 근성. 그래서 이 체제 안에 이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아무런 꿈도 희망도 비전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쓴다고 그래갖고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체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그냥 오늘 하루 적당히 때우면 되는 거예요. 지극히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인생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뭐 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뭐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고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오늘 내 할 일 하면서 괴롭힘 덜 당하고 살면 되는 아주 이 자기 보신주의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한 칸 올라가고 싶은 욕망은 있어요. 근데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정당하게 노력해서 정당하게 경쟁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항상 보면은 같은 층에 있는 사람 누구 하나를 밟아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 우리가 이렇게 선거 같은 거 하면은 투표해 보면은 저 그 어려운 사람들, 이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자기들 권익을 위해서 투표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항상 제일 밑에 있는 분들이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그 기득권을 위한 그런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참 희한해요. 그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예. 자기 경쟁 상대, 자기 동료, 자기 형제를 밟고 올라가는 그런 방법이 개발이 돼. 발달이 돼. 그런데 또 누가 하나 그렇게 좀 해서 개천에서 용까지는 아니고 개천에서 미꾸라지 같은 게 하나 나오려고 그러면은 그것도 그렇게 배가 아파갖고서는 어떻게든지 또 달라붙어갖고 끌어내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이 노예 근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뼛속 깊은 곳까지 그런 게 생긴 거예요. 그것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가 이거 합심해서 단결해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창의적으로, 능동적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개선해 볼까? 그게 아니에요. 다들 자기 앞에 있는 그 밥 한 그릇, 밥그릇 하나, 그 떡 한 줌. 근데 그것이 위태롭다고 생각하면 일제히 뭉쳐갖고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계속 여기 이 체제 안에서 우리가 여기 순응하며 살 때는 그래도 삼시세끼 밥 먹는 게 불편하지 않았는데 끊임없이 여기에 호소하고 끊임없이 이거를 그리워하고 그 광야 생활 내내 그랬던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뭐가 돼야 돼요? 이 뼛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있는, 뼛속 깊은 곳까지 잠재의식, 무의식의 세계까지 새겨져 있는 심지어 그 트라우마까지 이제는 다 버려야 돼요. 새로운 존재가 돼야 돼요.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이 존재의 일부, 우리 겉사람의 일부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내면의 혁명을 통해서 근본적인 혁명, 뒤집어 엎음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이 중요해요. 이거를 이제 잘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를 구조적으로 잘 배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수해라. 그리고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믿음을 가진 이방인 라합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역사, 기적. 그게 뭐예요? 요단강이 갈라진 것,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 그리고 중심에 길갈을 배치를 하고 있죠. 길갈에서 일어난 일,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그리고 애굽의 수치, 이집트의 수치를 몰아냄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이 사건. 이게 5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다시 요 C-가 아니고 C-에 가면은 하나님의 역사. 이번에는 뭐가 무너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이게 5장 13절에서 6장까지. 그리고 B-에 가면은 이번에는 믿음을 버린, 믿음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사람 아간 이야기가 나와요. 2장에서는 믿음을 가져서 성공한 이방인 라합의 이야기. 역시 동일한 데서는 오히려 믿음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인 아간의 이야기. 그게 뭡니까? 7장에서 8장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A 다시 가면은 여호수아가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언약 갱신해요. 이게 8장 30절에서 35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 여호수아서의 내러이터가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뭐를 강조한다? 길갈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이것도 역시 그 여호수아서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다루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또 올바른 순종을 했을 때 언약의 용사 혹은 언약의 전사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 어떠한 놀라운 싸움을 벌이실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야훼의 전쟁 이야기. 야훼의 전쟁 이야기. 여호수아서에 많은 하나님의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전쟁 이야기의 성격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정복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창세기 15장 16절에 잘 나와 있는데,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땅을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땅의 백성들의 죄악이 심하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창세기 당시에는 아직까지 그 죄악이 꽉 차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그 죄악이 꽉 차면은 그 땅의 백성들을 심판해서 몰아내시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럼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가 뭐냐? 뒤에서 계속 보겠지만은, 첫째로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 굉장히 심했고, 또 가나안이 이 피라미드 체제가 완고하고 견고해서 하나님이 이 피라미드 체제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쟁 이야기들의 순서를 보면은, 자, 맨 처음에 이제 3장, 4장에 보면은 요단강 도강을 해요. 이게 3장, 4장. 그리고 나서 5장에 가면은 야훼의 군대 장관이 이 전쟁에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6장의 여리고성, 6장의 여리고성 점령하고 7장과 8장에서는 아이성도 점령을 해요. 그리고 9장에 가면은 가나안의 원주민들,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하죠. 기브온 항복. 또 10장에 가면은 가나안 남부군을 격퇴시켜요. 이게 10장. 그리고 11장에 가면은 가나안 북부연합군을 괴멸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순서대로 전쟁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자, 3장, 4장 요단강 도강 이야기. 3장에 보면 이제 그 요단강을 도강하는데, 특별히 요단강 도강과 여리고성 점령 사건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굉장히 비중 있는 역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맨 전면에 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이 군인들이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비무장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앞에 서서 맨 선봉에 서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보면 꼭 싸움에서 이겨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이 싸움이 사람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나안 신들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체제와 가나안의 체제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야훼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보면은 여호수아 3장 11절 13절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이제 요단강에 탁 발을 들여내자마자 그 봄철 추수기 때 강물이 한참 불어있던 요단강이 갑자기 물이 딱 끊어지면서 막히면서 길이 쫙 열려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여호수아 3장 11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온 땅의 주님이라고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온 땅의 주님의 언약궤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온 땅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서 강물을 밟으니까 강물이 쫙 갈라집니다. 온 땅의 주님 밟다. 밟다. 뭐를? 강물을. 고대 중동의 세계관에서는 바다와 강은 흑암의 세력, 악의 세력, 혼돈의 세력, 무질서의 세력들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걸 밟아요. 밟다라는, 성경의 세계관에서 밟다라는 것은 정복하다, 지배하다, 물리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시편에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한테 네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이게 발등상, 밟는다는 얘기예요. 발받침이란 뜻이거든요. 발 올려놓는 거, 밟다라는 거. 밟다라는 것은 무찌르다, 정복하다, 그런 의미예요. 강은 혼돈과 죽음, 무질서의 세력을 뜻하는데, 악의 세력을 뜻하는데, 그걸 뭐예요? 밟아요. 밟아. 정복해요. 누가? 온 땅의 주님이. 온 땅의 주님. 옛날 고대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신들이 다 자기縄바리가 있어갖고, 가나안의 신들은 가나안만 지배하는 거야. 이집트의 신들은 이집트만 지배하는 거야.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은 메소포타미아만 지배하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디의 신이냐? 이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거든. 사막의 신이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생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강을 넘어가고서 남의 나와바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힘을 못 써.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그 너무 당연한 세계관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도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 가면 용왕이 있고, 용왕은 산에 오면 쪽을 못 쓰고, 산신령은 바다에 가면은 허우적거리다 물 먹고서 큰일 나는 거고, 다 하바리가 틀려요. 그래서 사막의 신이 가나안에 들어오면 힘을 못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구나, 이게 맙소사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강을 밟고 갈라지고 들어오거든.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은 사막의 신이 아니라 어딘? 온 땅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녹아내리듯이 완전히 공포에 질려버린 거예요. 공포에 질려버린 거예요. 야훼의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야훼 군대 장관이 합류하고, 자, 이제 여리고성 앞에 왔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상천외한 전술을 쓴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 7명이 이거 써야지. 제사장 7명, 양강나팔 7개를 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 다음에 7일째에는 몇 바퀴?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와 하니까, 양강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와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서 점령하고 다 불로 태워버려라 그랬어요.
양각나팔 제사장 7명이 양각나팔 7개를 불렀는데 양각나팔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그 양각이란 뜻이 히브리어로 요벨이란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요벨이란 말인데 이 말이 출애굽기 19장 13절에서 25절하고 지금 여호수아서 6장을 제외하면은 제외하고는 구약에서 27회가 사용되는데 전부 다 희년으로 번역된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19장 13절에서 25절하고 여호수아 6장에서만 양각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따라서 우리는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불었던 이 나팔을 희년나팔이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희년나팔. 근데 희년을 알리는 나팔을 부르니까 대속죄일에 그 부는 나팔이거든요. 레위기에 보면 나와 있죠. 레위기 16장에 대속죄, 레위기 26장 그 희년 이야기에 나와 있죠. 희년을 알리는 나팔을 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점령하고 다 불로 태워버렸어요. 여기 올라가다라는 말, 올라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알라인데 여러분 딱 이 얘기 들으면 뭐가 기억이 나야 돼요? 자, 레위기에 보면은 번제의 이름은 올라라고 그랬죠. 올라는 어디서 왔다? 네, 알라에서 온 말이다. 번제는 불로 다 태워버리는 제사예요. 불로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는 제사예요. 그러면은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그래서 불로 다 태워버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그런데 이 번제에 사용되는 단어를 지금 여리고성 점령에 쓰고 있어요. 올라가라. 성이 무너지면 올라가라. 그래서 여리고성 점령, 여호수아에 나오는 수많은 정복 전쟁 가운데서 불로 다 태워버린 성은 여리고성이 유일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드려진 번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리고성 정복의 첫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번제는 뭡니까? 이따 뒤에서 정말 자세하게 할 건데, 성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있는 게 번제단이잖아요. 성소에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번제의 단어들이 쓰여졌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소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성소에 들어왔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온 사건과 동시에 뭐다? 희년 나팔을 불었다는 이야기는 지금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은 굉장히 당시 가나안은 도시 국가들이 이렇게 지배하던 땅인데, 그 도시 국가의 왕들 휘하에 아주 견고한 피라미드 체제가 성립되어 있던 사회입니다. 수많은 소장농들, 수많은 노예들, 수많은 유랑민들이 이 밑바닥에서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던 사회예요. 근데 희년은 뭡니까? 이거를 해체하고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유. 해방을 선포하는 사건이에요. 여리고성 점령은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왔고, 그것과 동시에 이 가나안의 전체 피라미드 체제를 해체하고 이 땅에 희년을 선포하는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여리고성 점령했고, 그 다음에 아간이 반역해서 아이성 싸움, 첫 번째 싸움에서는 큰 낭패를 보지만, 그러나 두 번째 싸움에서 아이성도 점령을 하고, 이어서 여세를 몰아서 이제 기브온이 항복하니까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이 이 배신자들을 응징하겠다 그래갖고 기브온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러 가서 가나안 남부 연합군도 이제 괴멸을 시킵니다. 이게 괴멸이 이괴자가 아니지, 그죠? 이 괴멸을 시켜요. 괴멸.
그리고 가나안 북부연합군도 괴멸을 시키죠.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남부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10장 12절에 태양아 기분 위에 머무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그리할지라, 그러니까 거의 종일토록 태양과 달이 멈춰서 갖고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야, 자, 여러분, 여기서 태양과 달이 멈췄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한 분, 두 분, 세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태양과 달이 어떻게 멈춥니까? 태양과 달이 어떻게 멈춰요? 멈추면 뭐가 멈춰? 지구가 멈춘 거를, 고대인들의 세계관, 천동설을 믿던 사람들이니까 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은 반성하세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태양과 달을 멈춘 사건을 지금 이분들은 문자적으로 지금 믿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믿어. 근데 많은 분들은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지구가 멈추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른 각도에서 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는 신화야, 전설이야,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그렇게 폄하하거나 치부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고대인들이 즐겨 쓰던 주문, 무슨 주문을 지금 외운 게 아니냐, 그렇게 주문으로 이해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일식현상, 그 당시에 어떤 일식현상이 일어나 갖고서 태양과 달이 막 이렇게 합체되거나 겹치거나 사라지거나, 그런 것들을, 그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기도를 한 것이 아니냐,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 중동 지방은 태양이 너무, 그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낮에는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한 11시부터 한 오후 3시, 4시까지는 쉬어야지, 이게 밖에 나가서 뛰어놀았다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좀 기온을 떨어뜨려달라, 날씨를 서늘하게 해갖고 우리가 좀 마음껏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갖고, 우박 내리거든요. 우박을 내려갖고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냐 등등 해서,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나름 이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 지금 문자적으로 믿으시는 분들은 정말 이분들은 귀한 분들이에요. 정말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우리 이런 거 배워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 문자적으로 믿는 분들이 깜빡하고 저기 잘 속아 넘어가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이 있죠. 미국 볼티모어에 커티스라고 하는 기계 회사가 있는데, 여기 연구원들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궤도를 막 계산을 하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멈췄어요. 컴퓨터가 작동이 안 돼.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지구 자전에 있어서 하루가 이게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지구 자전 주기가 하루가 빠져 있나 했더니 그 중에 크리스찬이 한 명 있어갖고, 그 사람이 갑자기 여호수아 10장 생각이 나서 여호수아에서 하루가 빠졌다고 해서 이 날짜를 찾아갖고서 대입을 해보니까 23시간 20분이 나오더라. 23시간 20분 모자란 게 나와. 그 나머지 40분은 또 어디 갔나 했더니 열왕기하 20장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고쳐준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표징을 달라고 그랬더니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가. 뒤로 10도 물러가니까 24 곱하기 하루 24시간 60 곱하기 360분의 10도를 하면은 40분이 나오거든요. 이야, 딱 맞아 떨어져. 24시간이 모자란 게 딱 맞아 떨어져. 이야, 성경 완전히 과학책이야. 할렐루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해요.
이걸 또 그냥 진짜인 줄 알고 성경이 이렇게 해야 증명되는 책인 줄 알고 다들 박수를 치면서 또 할렐루야를 해요. 일단 미국 볼티모어에 커티스라는 기계회사는 없어요.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꾸며낸 이야기. 지구 궤도 인공위성 궤도를 하기 위해서 날짜를 계산해 갖고서 이 시간이 빈 거를 알려면은 여러분 우주와 지구의 최초 시작일을 알아야 돼. 그거 알아요? 우주가 언제 정확하게 시작됐는지 알아? 아무도 몰라요. 그건 계산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하루가 빈 걸 알고 여호수아 때 사건을 생각나서 그날을 딱 대입을 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 시절에 태양과 달이 멈춘 게 기원전 몇 년 몇 월 며칠 날인지 알아야 돼. 그거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으려면은 지구와 우주와 지구의 과거 역사를 알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공전속도, 자전속도, 궤도 위치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애당초 틀린 거예요. 한마디로 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지구가 자전이 멈추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너무 믿음이 좋아갖고 이 지구가 멈추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구가 자전 속도가 시속 1시간에 지구가 몇 킬로를 가냐면은 그냥 약 1667km를 갑니다. 1667km의 속도로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어요. 1시간에. KTX가 2시간 반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430km를 갑니다. 비행기가 1시간에 800km에서 900km를 가요. 지구는 비행기보다 2배의 속도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중력이 너무나 안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느끼고 있지.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는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구가 멈춰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저 놀이대공원 가면 이렇게 공중 회전 기구들 있죠. 그거 그냥 몇십 킬로로 도는 거예요. 그냥 몇십 킬로로 도는데 그게 갑자기 멈추면은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은 다 뛰쳐나갑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시속 200km로 버스를 타고 오는데 시속 200km로 버스가 가고 있다. 갑자기 운전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전부 다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지구가 시속 1667km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지구가 멈추면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는 다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역사의 기록에 뭐 어딘가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지구의 자전이 갑자기 멈추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서서히 멈추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지구의 원심력이 약해지면서 적도 부근에 있는 모든 바닷물이 남극과 북극으로 다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남극과 북극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가 생기고 적도 부근은 전부 다 대륙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구는 5대양 6대주가 아니라 2대양 1대주로 바뀌어요. 그리고 바닷물이 간 그쪽으로 대기도 가면서 지구의 3분의 1 지역에서만 호흡이 가능합니다. 지구가 완전히 멈추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자기장을 만들어서 태양 복사, 태양 풍, 우주 광사선, 우주 광선 이런 걸 다 막아갖고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딱 멈추면은 자기장이 사라지면서 태양풍, 태양 복사열, 우주광선이 그대로 들어와서 지구는 화성처럼 됩니다. 생명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 돼요. 자, 아까 문자적으로
멈췄다고 하시는 분들, 지금도 그 믿음이 유효하십니까? 예. 아니 그렇게 믿어도 돼요. 이렇게 내가 설명을 했는데도 나는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믿겠다. 할렐루야. 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여러분 성경 본문을 잘 보시면은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나온 사건인데 여호수아서 10장 11절에 사실 싸움이 다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10장 11절에. 근데 12절에 가서 갑자기 태양이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출처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의 저자가 그 출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살의 책이라는 데서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조금 각색해서 이야기하면은 삼국유사에 뭔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빌려와서 내가 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살의 책이 무슨 책인지 알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또 나보고 자유주의 목사라고 또 막 하실지 모르는데 예, 그런 분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구가 멈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구가 멈추면 큰일 나요. 태양이나 달이 멈춘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 뒤집어서 고대인들이 과학적 세계관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이 중단된 걸 이렇게 표현했나 보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거의 종일이니까 하루 정도 멈춘 건 맞아요. 근데 지구 자전이 멈추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으면은 지질학이라든지 어딘가에 뭔가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 없어요. 지구 자전이 멈추면은 뭐 화산 폭발, 그 해일, 지진 엄청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전쟁이 다 끝난 상황에서 갑자기 아살의 책에 있는 내용을 끌어다가 인용을 하면서 이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을 굳이 여호수아 본문에 삽입을 시켜야 됐는가? 여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집트 잠깐 죄송합니다. 좀 펜을 좀 바꿀게요. 이집트,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이게 다 그 옛날 고대 중동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 이런 데서 이 해, 달 한마디로 천체는 다 신들이었어요. 신들. 다 신들이었어요. 이집트의 이 파라오가 태양신 라 혹은 태양신 레의 현신 아닙니까? 성육신 아닙니까? 전부 신들을 이 천체를 숭배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세계관, 성경의 세계관에서 태양과 달은 더 이상 신이 아니라 그냥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거는 숭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명령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의 종교 체제를 완전히 혁파시키는 지금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단순히 가나안의 종교, 신앙, 우상 숭배, 그 신앙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영적인 도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 이집트,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다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이 중국의 황제는 천재예요, 천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 단순히 천체를 신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피라미드 체제를 구축해 놓고 이 지배 세력들은 천체와 자기들을 동일시해요. 이 지배자들의 특권, 지배자들의 기득권, 지배자들의 그 특수한 신분의 그 정당성을 어디서 가져오냐면은 천체들로부터 가져와서 우리는 태양의 후예다. 우리는 태양의 성육신이다. 우리는 달의 친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해서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사람들 보고 예, 이 지배자들을 섬기는 것과 동시에 이 천체를 숭배할 것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가나안의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시스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이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하고 이것을 해체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가나안의 이 피라미드 체제 전체를 거부하고 해체하는 거예요. 해체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아하살의 책에 있는 태양과 달아 멈추라라는 이야기를 가져다가 여호수아에 지금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뭐 이게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세상에 사람들이 마지막 회를 다시 찍으라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했던 스카이 캐슬 얘기가 바로 이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 이 체제에서 꼭대기는 전부 스카이가 차지하고 있고. 이 스카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세계는 뭐예요? 고스란히 하늘로 올라가서 땅의 스카이뿐만 아니라 하늘의 스카이. 비행기 타면은 퍼스트 비즈니스석은 다 여기서 타고 여러분들은 이코노미밖에 못 타잖아요. 아니에요? 먼 옛날에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인류 역사 곳곳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되풀이되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혁파하기를 원하세요. 이거를 재구성하기를 원하세요. 재창조하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인간의 문화, 인간의 구조적인 모든 것들, 이 세계 전체를 완전히 재창조하시는 통전적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모든 이 야훼의 전쟁을 요약한다면 이런 것이죠. 전쟁의 주체. 전쟁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 그것이 언약궤와 제사장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그 죄악들을 심판하시는 것. 그 가나안 땅의 죄악이 뭐냐?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그 우상 숭배와 결부된 피라미드 체제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역할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자신감을 가져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격려해 주시고. 가나안 사람들은 자꾸 무섭게 만들고 공포감에 쩔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전술은 기적. 그것이 하나님의 역할. 이스라엘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성결하게 행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행하고 그게 이스라엘이 할 역할이에요. 전쟁의 참여 범위는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외 없이 다 참여해야 돼요. 전리품은 뭐예요? 첫 번째 전리품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나온 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간이 그걸 세볐어. 그랬다가 벌 받았죠. 저는 이 피라미드 체제의 맨 밑바닥에서만 살아갖고 언어가 좀 다 그 바닥에서 쓰는 언어들이에요. 세비다 뭐 이런 거. 예. 저는 이게 스카이가 쓰는 언어를 몰라요. 그게 저의 매력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야훼의 전쟁을 요약할 수 있다. 자, 10분 동안 쉬었다가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이 사건, 이 가나안의 전체 피라미드 체제를 해체하고 이 땅에 희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순종하면서 행동하는 것,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동사예요.